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자리를 채워지는 거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사모한 만큼 그만큼의 큰 은혜를 받고 또한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마스크를 껴가지고 서로 제대로 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얘가 살아있었구나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죠. 서로 보니까 눈을 마주치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별 생각이 없구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막 몰아치듯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또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오늘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엄청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럼을 막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또한 차고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지리산 전지현 나오고 주지훈 나오고 아시죠? 전사님이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꿀팁들도 나오고 산에서 벌어진 지리산에서 벌어진 정말 그 미스테리한 어떤 사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 지리산 뿐만 아니라 산을 등반할 때 여러 가지 꿀팁들 많죠. 여러분들 산 좋아하시나요? 네, 산 좋아하면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 네. 산보다 바다가 좀 더 좋다 치면 이제 나는 아직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 산에 단풍진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럼 좀 나이가 들었고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저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젊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산할 때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 설교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이 수능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이 상황을 코앞에 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등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을 오를 때 무거운 가방을 보통 지고 오르잖아요.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산악행군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몇 년 후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지금 남자애들이 그걸 할 거예요. 그 군장을 지고 30kg 군장을 지고 산을 막 이렇게 오르고 막 진짜 죽어라 뺑이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곧 할 거예요. 축하드려요. 전사님은 뭐 한참 전에 했지만 여러분은 곧 이제 맛보게 될 건데 그때의 꿀팁이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가볍게 느끼도록 만드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가방 끈을 최대한 바짝 매는 게 가방을 무겁게 하지 않는 꿀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막 축 처져가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잘 뭔가 모르는 애들이에요. 가방을 무겁게 그냥 그 무게대로 다니는 애들인데 좀 더 머리를 쓰는 아이들은 가방이 아무리 무겁지라도 그걸 가방끈을 꽉 조여 맨다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내 등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가방끈을 너무 느슨하게 해놓는다면 이 가방이 막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갈 때마다 또 산에 오를 때마다 흔들리면 이 가방에 따라서 내 몸이 좌우로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더 크겠죠. 그럼 더 힘들겠죠. 가방끈을 막 이렇게 느슨하게 했을 때 내 몸이 그 가방의 무게에 맞춰서 몸이 휘둘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이 어떤 무게에 휘둘리거나 이 상황에 막 휘둘리는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쫙 조여맨 것처럼 그런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전혀 상관없이 내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방을 조여맨 사람인가 아니면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방끈을 확실히 조여매서 정말 이 환경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상황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이 상황의 특징에 맞는지 아니면 달라서 나는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상황에 휘둘려 사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은요, 우월감과 동시에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막 선언하면서 그 꼬마애가, 청소년기 그 시기에 그 아이가 막 선언했을 때 사울의 행동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사울의 행동이 어땠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갑옷하고 칼을 그 다윗에게 줬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설교했죠. 줬을 때 사람들이 와, 이 왕이 입던 갑옷과 왕이 하던 칼이야. 겁나 좋아 보인다 막. 그랬을 때 사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전상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내가 왕인 내가 쓰던 물건이야. 자, 봐. 네가 한번 써봐. 이제 못하겠지? 막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요동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그 엄청난 갑옷과 엄청난 검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라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버려뒀죠. 사울 왕이 주었던 엄청난 갑옷과 검을 뒤로하고 돌멩이로 블레셋의 골리앗 그 사람의 뚝배기를 깨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셀럽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셀럽, 엄청나게 갑자기 막 급부상한 어떤 연예인처럼 이 다윗은 그렇게 급부상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왕이었었던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1000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로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내가 왕인데 저 보잘것없는 그 꼬마가 골리앗 그거 깨뜨렸다고, 감히 왕은 1000 죽이고 쟤는 10,000 죽였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 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냐면 이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무장된 군사 3,000명을 소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이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권력, 돈, 위치,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열등감에 휩싸여서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 불안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얘는 이번에 수시 붙었는데, 얘는 이번에 어디 갔는데, 얘는 어디 취직했는데, 얘는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다는데, 거기에 휘둘린다면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무거운 가방을 느슨한 끈으로 메고 가는 것처럼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사람이 역시 이 상황에 휘둘려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거나 나 자신이거나. 자,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 자, 자신감은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믿어. 야, 나는 나밖에 못 믿어 라는 거. 되게 좋은 말,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신감 있어 보여 막 이러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에서라는 인물이다. 여기 교회 에서라는 인물. 미안해요. 에서라는 인물인데, 에서는 누구의 쌍둥이 형이었을까요? 야곱, 야채 곱창의 쌍둥이 형이었죠.
그래 미안해. 야곱의 쌍둥이형이었습니다. 에서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고요. 사냥을 좋아했고 또 사냥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였었던 이삭이 이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내 아들, 내 큰아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얘는 우리 장자야 막 이러면서 막 애지중지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을까? 에서랑은 좀 반대였어요. 여리여리했어요. 좀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냥보다는 집에서 엄마 리브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또한 엄마는 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자녀 에서는 막 우락부락하고 터프하고 막 거칠고 그런데 이 야곱은 마음도 잘 만져주고 알아주고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더 좋아했겠죠.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창세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나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배가 고픈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맛있게 끓인 그 팥죽 하나를 들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사냥에 지쳐서 배가 고픈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도 좀 줘 라고 얘기했겠죠. 마치 이 모습은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는데 형 라면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해야 돼 했는데 끓였는데 다 끓이고 보니까 형이 저에게 하는 말 한 입만 한 젓가락만 요거랑 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의 뭔가 좋아 보이니까 나 좀 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팥죽을 달라고 어떻게 구걸하던 이 에서에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그냥 대신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5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태가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것보다 당장에 내 배고픈 것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되죠. 이 삶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으면?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하나님이 준 것이 선물인지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상태와 감정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어요. 아침에 머리가 잘 되잖아요. 기분 좋아요. 잘 만져지잖아. 그 화장이 잘 먹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서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추워?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애를 만났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미친 거죠. 근데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상태는 변해요. 이렇게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기준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기준이 아예 시시때때로 변하다 보니까 그 확실한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상황에는 변수가 있어서 막 뒤엉켜져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어느 날에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삶의 기준이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무너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주위에서 여러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현재 나에게 있나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결은 여기 있어요. 마치 등산에서 무거운 짐이 가득한 가방을 가볍게 매는 방법과 똑같아요. 끈을 등에 바짝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짝 붙이듯이 꽉 조여 매듯이 등하고 등판하고 내 가방하고 완전 밀착시켜서 가벼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그 사람,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변방 늙은이의 말.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세옹지마.
변방새 늙은이용 조사지 말마. 풀이하면 변방 노인의 말에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옹지마 하면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설교 딱 기억나지 않나요? 아멘. 변방 근처에 어떤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의 유일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뭐였냐면 말이었어요. 이 말은 누가 봐도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 이 말은 누가 봐도 엄청난 명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요. 이 소식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막 노인한테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 위로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소.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인생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요. 몇 달이 지나자 오랑캐 땅으로 도망간 그 말이 자신과 비슷한 엄청난 명마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서 노인의 표정을 봤는데 노인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인생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명마를 길들이겠다고 말을 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또 주변 사람이 딱 막 몰려와요. 그래서 노인을 막 위로해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위로하는데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소. 이게 또 복이 되지 어떻게 할수? 인생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다 끌고 갔는데 이 아들은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쳤다는 이유로 집에 남았어요. 전쟁에 나간 19은 다 죽었는데 다행히 이 아들은 이 다리를 다치게 돼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진 사자성어가 바로 세옹지마라는 거죠. 세옹지마에 나타난 노인은 자신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떠나갔든 뭐 준말에 또 데리고 왔든 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와도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었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영어로는 뭐냐면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fixed. 확정됐다, 고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변방 노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황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못을 박으세요. 픽스 시키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픽스합니다. 박아놓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딱 박아놓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다른 사람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곧대로 그냥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뒤흔들지라도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고정되고 또 고정되었사오니 아무리 그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되고 고정시키게 싸우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결단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또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확정시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혹시 예물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황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귀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의 삶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어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지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